인간의 모든 행위가 한 곳에 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행위는 한 곳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처구니 없죠. 왜 이 어처구니가 없냐 하면은 자연 반대말 인공이잖아요. 인공은 이미지이고 내가 만들어낸 거고요. 우리 가정, 우리 집 다 내가 만든 거 인공. 자연은 내 눈앞이 펼쳐지는 대자연을 말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자연 아니면 인공. 자연 속에서 내 집, 대자연 속에서 전원주택. 이 전부 다 자연하고 인공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전을 내가 만들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성경에서 성전 만들면 이것도 어디에 속해요? 이게 인공에 속하죠. 자연과 인공 둘 중에 둘밖에 없어요. 이 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숫자 1로 합치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어넣은 성전은 자연도 만드신 분이 우리도 만들고 우리 모든 서서히 발걸음도 세시고 머리카락도 세시고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은 일에서 나온 다양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 원초적인 일, 근원적인 일이 허락도 없이 내 인공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대자연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갈등을. 내 것, 인공적인 것, 인위적인 것, 내 것 지키려고 하니까 주께서는 그걸 떼지 한다. 쳐내는 거예요. 쳐내니까 우리가 아프죠.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포부란 게 있어야 사는 게 아니니까 희망 없어서 못 살잖아요. 한가닥에 희망과 한가닥에 어떤 그 목표만 있어도 인간은 버텨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까와버리면 큰 자살이죠. 어느 하나 어떤 피할 길을 가는 게 골드저스에 나오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피할 길만 있으면 힘들다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면 사람은 진짜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왔을 때 성전은 이건 인공적인 게 아니죠. 인공적인 게 아니고 이게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적인 것과 성전과 성전의 취지와 인간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싸울 때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지면 이게 복인데 이게 구원인데 이게 안 져요. 안 져서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우리가 자기가 돈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에 속하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자연도 아니고 인공적이 아니고 성전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성전은 이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진짜 성전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하는 매일같이 하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과 뭔가 아니다는 식으로 싸움을 걸러 나오죠. 걸게 나오는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 졌습니다 하고 패배할 그 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신 곳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5장 7절에 나온 고백입니다. 이제 5장 7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긴 1시간 다 하고 나는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5장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뭐가 있으면 풍성한 용서, 인자, 긍휼 다 같은 사랑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풍성한 용서를 인하여 그 다음에 어디 간다? 주의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은 처음부터 주의 집은 우리가 갈 수 없고 용서라는 것을 용서, 사랑, 인자함, 그냥 봐주심, 긍휼 이런 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가만 놓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치 우상을 섬길 때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처럼 신마저도 내가 원대로 내가 많이 부리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치부가 좌절되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임을 도출하고 거기에 노출될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입니다. 특히 여기 7절의 끝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뭐가 되어있죠? 나의 세자인데 원수들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의죠. 그러면 무엇의 의는 빠져야 돼요? 나의 의. 그 평소에 우리는 인공지능일 때 하나님의 복을 따낼 때 복받을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내 쪽에서 경건과 거룩과 착한 것을 다 끌어모았잖아요. 괜찮은 거, 이 정도 하면 내치지 않을 것들 있잖아요. 은금, 기도, 11조. 그런 걸 모아놓고 이걸 담보로 해서 돈빌 주세요 하는 것처럼 주님 복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좌절돼야 돼요. 나의 의가 좌절돼야 돼요.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과 나의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이걸 주일 낮에 제가 설계한 건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말라, 이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내가 책임져 버리면 필히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나의 의가 나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았다. 나는 나름 열심히 했다. 더는 뭐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하라 한 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 노력했습니다는 자기 의가 자기 인생 사이에 팍 꽂혀집니다. 이거는 자기에게서 나온 사건이지. 예. 나를 이걸로 통해서 나를 계속 살려내려는 그런 심보가 담겨 있는 의입니다. 나 이 정도 착한데 나 진짜 죽이면 나 섭섭합니다, 이런 거. 죽이려면 저 나쁜 놈 죽이지 나를 왜 죽입니까? 이런 게. 나 자신의 의. 이것은 내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데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했죠. 그러면 이건 나를 책임져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우리 인생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이게 선악에 담긴 그 원래 원칙 때문에 선과 악 사이가 벌어졌어요. 악은 선으로, 선은 악을 나갈 때에 이것은 무엇이 기획되느냐 하면은 나의 행함, 나의 최선과 나의 의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선도 악이 되고 내가 거기서 바르게 살면 악도 선이 된다는 거. 선과 악과 선 두 대립된 사이에서 내 행위에 따라서 어느 쪽에 속하느냐 결정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바로 악마가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이거 어제 낮에 이걸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던 능력이 있다는 거 학을 이야기했죠.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평하기를 당신은 오늘 화학을 이야기만 했지 사랑 이야기는 왜 안 했냐고. 멋진 질문이에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애기를 못 낳아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없어요. 없으면 그러면 사랑은 뭘 하냐? 사랑은 차이만 이야기해요. 어떤 차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과 끊어져 있음을 그 차이남을 보여주는 게 선과 악 사이에 끼어들어야 돼요. 네가 원인 제고 네가 책임진지 않고 네 인생 새로운 인생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왔다 갔다 할 뿐이야.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매일같이 여기 시달리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 책임지게 되면 여러분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샀어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 아주 쇳덩어리를 한 10개 다 샀어요. 그 무거운 짐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번 일 했으니까 악하다. 이번 일 했으니까 나는 착하다. 착하시니까 복이 있을 것이고 악한 일 했으니까 벌받아도 할 만하다. 이게 이러한 그 고민, 걱정, 할 수 없는 공포, 두려움 평생 시달리거든. 그렇게 시달리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시한 해답은 뭐냐면 이 사랑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 선과 악은 있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우리한테 없잖아요. 선악과 따먹게 생명나무는 격리되어 있잖아요. 격리되어 있는 생명나무가 사랑의 모습으로 와요. 왜? 사람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야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육체의 반대말이 무육체가 아니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갈은 나쁜 여자 이게 아니고 하갈은 그냥 육체에 속하면 다 하갈이에요. 그러면 사라지도 뭐 신장 165에다가 뭐 몸무게 있을 건데 그건 육체 아닌가? 그건 육체를 하지 않고 약속을 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애기 낳을 여자로서 애기 낳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진리가 여자를 통해서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만 없음이 성립돼요. 애기 못 낳는 여자는 더 이상 여성의 기능이 상실돼요. 없어요. 한나처럼. 한나가 애기 못 놓으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브린나에 애기 가진 아들 놓은 그 여자가 적으로 정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애기 낳는 것이 사람의 정상이죠. 강의처로 돌아가 볼까요? 대자연 있고 우리는 여기 산다. 우리는 애기 놓고 산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뭐가 문제예요? A, B, C 둘이 있어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시상때 보니까 애기 자식이 둘이네.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주위에서 참 장한 며느라고 칭찬들 했습니까? 물론 매개체 없이 말로 따뜻해요. 아들 낳았으면 시집에서 딱 키워줘야지. 이게 매개인 거예요. 말로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 덮어버리고 보험 안 듣고 밖에 해운대 밖에 나가버리면 아주 돌아가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더는 없다. 이것보다 더 팩트는 없다. 이게 바로 팩트고 이게 현실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살다 죽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해운대 앞바다 보면서 그냥 죽을 거야. 뭐 여기서 더 새로운 거 이야기하지 마. 나 골치 아파. 내가 이래 살다 죽을래. 그냥 흉내나 서로를 모범하면 살 뿐이에요. 그냥 성경 듣는 순간 주의 원수 나오고 생각지도 않은 뭐냐면 네 의 말고 주의 의가 나온다 하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바꿀 생각 안 하고 주의 의? 그거 괜찮네. 그거 어디 팔지? 교회 팔아. 그럼 교회 다닐게. 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좋은 거 얻어 챙기면 슈퍼에서 마트에서 물건 챙기듯이 물건 담아서 내 것 만들면 내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주의 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주님이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았다 상처받았다 하는 내용이 안 들어있는 주의 의. 그게 무슨 주의 의예요? 우상이지요.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어떤 인간도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단정짓죠.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은 율법 중에서 영광 돌리겠다 했지만 율법을 준 것은 도리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조용하라 했죠. 조용해 있어. 니 저주 아래 그냥 고요 있어. 그래서 어떤 인간도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주님 기쁘기 위해서 삽니까? 자기 기쁘기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기쁘대. 뭐 그런 것도 있어. 모든 눈만 뜨면 자기를 기쁘게 살아요. 오늘은 새벽 2시에 한시도 못 잤다. 전부 다 관심사가 자기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계산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일단 내 기쁨 해주시면 주께서 복장 해주시면 까짓것 주님 앞에 영광 서심서겠습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먼저 내 거부터 일단 일받다 챙기고 영순위 내고 그 다음에 잘해주시면 다이아몬드가 모지겠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께 서심스를 요랑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반대입니다. 주님의 자기 영광이 우선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기능인으로 피조물 인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단정 지어버렸죠. 의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 단정 지었습니다. 할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줄 때에 반드시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이 동반돼야 되고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
홀로 자살하면 안 돼요. 뭔가 죽이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죽이는 자가 아까 끝난 그 부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알 때가 지금 그 현실이지. 나는 주님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내 평소의 생각을 통해서 나 때문에 주님이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고민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가담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 생산에 우리는 뒤늦게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의가 주의 의를 힘들게 하고 있다. 나의 의가 주의 의를 감추고 있다는,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 앞장서기 극복해가지고 남들 앞에 주의 의를 증거해야 될 우리가 내 의가 아까워서, 내가 평생 나한테 공드는 게 아까워서 주의 의를 가리면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해서 내 수고해서 이만큼이라도 살았다. 그걸 남한테 못 보여줘서 아주 환장을 했어. 환장을. 우리나라에 월드컵 16강 못 들어가면 주의 임무에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대구 사람들 원래 들어서 시름이 깊어졌어요. 작년부터 대구 사람들이 삼성이 골 빼라. 어째 삼성 라이온즈 보통 시름이 아니에요. 이 부산 그 자이언트는 뭐예요? 꼴찌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이제는 부산 갈매기고 뭐 쓰레기통 뒤집어 써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났어.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렸어. 초반에 좀 잘 될 때 뭐 되는 것 같은데 이 후반 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게 9등인가 8등이 툭 떨어졌어. 지능기 상승이야. 롯데 자이언트 지면 누가 지느냐? 내가 져. 내 인사는 보람이 살아도 헛살았어. 살았어. 내가 믿는 자식 안 되면 내가 인생 헛살았잖아요. 여러분 인생 누구한테 기대했어요? 자식한테 기대했죠. 조금이라도 보람 있으면 살 힘이 생기죠. 근데 보람을 걸었던 자식이 못 되면 누가 죽고 싶어요? 우리 둘이 앉아서 약 먹고 죽자요. 그게 말로 하지만 그 해결책이 이래 살면 같이 죽자고.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 엄마가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자식들은 경악해가지고 엄마 공부 잘할게 안 놀게 그래서 공부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먹는 게 소화제였습니다. 허연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이런 허연 거짓말 한 거예요. 허연 거짓말. 예. 그 정도 자식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 자식이 되는 일이 없다. 이건 내가 되는 일이 없어. 부산은 롯데 자이언트 꼴찌. 대구는 박근혜는 문제가 삼성 라이온즈 거의 맨날 지고 이기고. 그 지금 화들이 나와요. 우상, 그걸 아까 말한 물상화. 내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거 없이는 사는 이유도 없고 보람도 없는가. 얼마나 우리는 대자연과 나밖에 몰라요. 그거는 내가 세워놓은 나의 물상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누가 들어왔다 했습니까? 그 현장에 그 물상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내 신의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 십자가 들어왔는데 죽음 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죽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사건에 우리를 강제로 넥살 쥐고 넥타이 쥐고 강제로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네가 평소에 하는 네밖에 모르는 너의 보람과 인생의 힘을 밖에 모르는 그것이 바로 내 의를 이루는 부정적 역할과 기능자로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뭡니까? 십자가의 유일한 그 사건을 했죠. 그 유일무이한 사건, 하나밖에 없는 사건, 죽음을 앞장서는 그 사건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서 원인이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이 필요 없어요. 그 결과의 다양성, 이게 뭐라냐? 하나의 내 인생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그 구라 아닙니까? 그 실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구라가 아니고 팩트 실제입니다. 어떻게 실제냐? 10편, 5편, 7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 주의 의로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가야?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의로 못 들어간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남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의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10편, 5편과 오늘날 우리 삶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선으로 연결시키듯이 브라지 시키는 거예요. 접속시키는 겁니다. 착하라는 말이 아니죠. 반대 말이죠. 네 속성, 네 성질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 사는 거면 지 막 사는 그 자체가 뭐 대단하지만 이미 주의 의가 있는 사람, 이미 성전 십자가 사건에 합류된 인생 같으면, 주의 예수님을 전가하게 인생 같으면 막 사는 것이 무엇과 연관된 막 삶이에요. 다 십자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창기, 나 같은 강도, 나 같은 못돼 먹은 인간, 나밖에 모르는 못돼 먹은 인간을 자비와 긍휼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열과 자비가 나오는 근거로서 우리를 그 현장에 사건으로 집어넣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무쇠인은 이게 바로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편성되고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그들을 용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감히 주의 일을 함부로 평가했기 때문에 용서하면 돼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지 않는 게 진정한 용서예요. 좀 어떤 대도 안 하면 또 말을 하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뭐냐면 내 눈에 나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너는 개야, 너는 용서할 인간이 뭔데? 어떻게 저같이 살면서도 천국 가느냐? 이렇게 겹쳐서 봐야죠. 주님의 사건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자 같으면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용서의 관계가 돼요. 이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그게 용서가 늘 같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막 이제 그런 부부인데 어떤 그래 보니까 남편이 연봉 8천만 원 밖에 안 돼요. 8천만 원.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혼하자 해가지고 이혼했답니다. 왜냐면 자기가 백화점 사는 돈을 충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걸 이제 김치녀 하는 거 있는데 어떻게 8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내 욕구를 충족 못한다면 이러려고 니하고 결혼한 게 아니단 말이죠. 적어도 이 정도 내 만족하면 1억 5천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8천만 원 그래도 가능하게 찢어지기 가능하게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한 번 이렇게 급수를 높여놨잖아요. 산다는 급수를 높여놓고 그걸 다시 주저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돼야 이게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이다. 어떻게 8천만 원은 내하고 같이 살 생각을 왜 그거는 맹랑한 생각을 다 했냐 말이죠. 그것도 돈이가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자하고 연애해야 되니까 고마운 것은 그쪽에서 이혼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혼해야죠. 그쪽에서 돈 함부로 쓰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지 사치하는 것만 챙길 때에 그럴 때 절대로 그런 여자를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 여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우리한테는 용서할 째비도 못 되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주기도문 보세요.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셔야죠. 그거는 인간과 인간끼리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매개체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주께서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라는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가 용서가 되지. 내가 주제넘게 남한테 용서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갑질하는 거예요. 너는 용서했으니까 앞으로 나는 고개 숙이라는 어떤 지배 욕구가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진도를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번에 약간이야 좀 많이 어려워요. 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인공이 있어요. 인간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인공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 또 과학, 기술, 지혜 이걸 만들어내요. 특히 이방 민족들이 잘했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차이점은 이스라엘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지. 인간은 그 자기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건 똑같아요. 성도와 성도의 차이점은 딴 거 없어요. 똑같이 자기만 예 살아요. 다만 침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네 하는 모든 사건이 네가 의도한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 모습으로 엮여진 죄, 연결된 죄에 있다는 그 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그러면 인공적인 것을 이렇게 자연과 대비가 될 때, 인공적인 것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냐를 파악해야 된다.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걸 왜 파악해야 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4월 25일 날, 4월 2월에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주여 난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편입시키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되었고, 근데 그 주께서 참여한 그 자를 자기의 피 흘린 피로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 25일 알았다 칩시다. 그럼 4월 26일에 어떻게 되느냐? 4월 26일 이게 계속 갑니까? 사건이란 말은 계속 안 가서 사건이에요. 계속 가면 사건이 아니고 뭐가 되냐 하면 존재가 되어야 된다. 존재는 한 번 존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이게 딱딱 끊어져 있어요.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 사건이 이어진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말 잘 안 해요. 사건이다 하면서 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는지 그건 장담 못한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가 사건인데 주께서는 사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뭘 바꾸냐 하면 그걸 나의 존재로 바꿔버려요. 나의 존재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 안에 뭐가 들어있냐. 사실은 사건이 빼곡하게 쌓여서 또 창고. 사건의 창고처럼 쫙 쌓여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일기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기장 써도 늘 머릿속에는 일기장이 남아있어요. 치매 걸리면 오래전 일기 내용 사건 나오고 나머지 사건 다 떠나버리면 치매입니다. 다 치매예요. 근데 치매 걸리기 전에 뾰족하게 꽉 쌓여있다는 거죠. 쌓여있으면 이것이 사건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게 내 존재라는 밧줄 그릇 이 바깥에 이게 내 존재의 자랑으로 이게 튀어나와 버립니다. 존재는 어떻게 되냐? 나는 무엇이다가 되면 나는 무엇이다. 이걸 하나로 어떻게 되냐면 통합이 되어버리면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사건이 사건으로 다발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한 묶음 묶게 하는 요 존재가 어디서 오냐 하면 계속 죄로부터 악마로부터 이게 유입이 돼요. 실컷한 건 내가 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 이걸 존재를 뭐로 바꾼다? 사건은 바꾸죠. 그러면 이래 돼요. 사건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영어로 end거든요. 뭐와 이래요. 나는 아침에 세수하고 끊고 밥 먹고 끊고 하고 끊고 이게 연속이 바로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나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내가 하고 아니라 주께서는 밥 먹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칫솔하게 장치하게 만들고 옷 입고 나오게 하시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에 있어서 사건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런 게 뭐냐면 이 사건을 유발한 존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전된 초월이라고.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가져갑니까? 하는데 내가 약을 갖고 일부러 지금 여러분 화나게 해서 어렵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한 곳에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킬 때 하늘에 그 글씨 쓴 것도 있죠. 다 내려보면 있지만 실제로 그게 다 마지막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이 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초월하면 이 지상 말고 저 하늘에 초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역전된 초월은 뭐냐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소박한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저쪽에 계신 게 아니고 역전됐다니 역전. 초월이 주님 안에 발전기고 계시는 게 아니고 역전 지금 일하고 계시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안에서.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대라. 그 당시 시편 때 이스라엘 안에서 역전된 초월적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근거예요. 지금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전 미문에 따라서 성전 미문에 안전병기를 낳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이 낳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그 사건을 유발했던 존재를 주님께 돌리려면, 주님은 안 보이니까 돌리려면 나는 내 존재라고 우기지 말고 주님께 살아계셔서 발생된 일을 내가 계속해서 부여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지요. 내가 없으면 뭐도 없으나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내 미래 계획도 의미 없지요. 내일 놀러 가야지. 내일 돼봐야 알아요. 한 달 뒤에 어디 계획장 돼봐야 알아요. 계획 잡힌 대로 되는구나. 그거 아니라 주께서 내 계획 되게 하게 하도록 그렇게 딱딱 맞춰주시니 그 다음에 나온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말은 나 아니고 누가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내보고 감사한 게 어딨어요. 나를 이렇게 이끄시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그 8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인하여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되어 있죠. 이건 사건,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 배웠으니까. 사건입니까? 존재입니까? 이건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나는 주의 의를 받게 된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동무시킨 사건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약 올리는 사람. 정말, 차라리 나를 때리면 때렸지. 나를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약 올리는 사람. 이건, 폭력 쓰는 사람이 이거는 패배자이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좀 패고 싶은데, 패면 또 폭력으로 걸리기 때문에 못 패는데, 살살, 그때 약을 내니까 또 살살 약을 올릴 때. 사건입니다. 이거 사건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사건은 오래 안 갑니다. 목사 건수하지 마세요. 5년 전에 약 올린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들이 한 게 아니고, 이거 사건 다발을 내가 묶고는 내가 나를 포기 못해서 그런 자기가 사서 고생한 거예요. 그걸 과거에 발목 잡혔다. 내 기억청에 내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청에. 전도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 이상동의 비량이 있죠. 전도회가 육에 당해서 죽었습니다. 내 죽인 놈 난 진짜 용서 못한다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 용서하겠다고 교도 찾아가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과거 사건이에요. 누구 피아노 치는 애 죽였다. 자기가 죽인 거 맞아요. 하지만 과거 사건이에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야말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 인생,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쪽이에요. 참, 이거 바로 죽여버리니까, 이거 진짜 때려 죽여도 심차는 뻔뻔스러움이죠. 여러분, 그런 뻔뻔스러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최고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도가 넘칠 정도로,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의
정도의 뻣뻣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적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래도 약을 올리면 더 약을 올려버립니다. 내가 전도회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지시한 주님인데 그쪽에서는 이미 용서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주님이니까 둘 중에 어느 주님이 맞는 이야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쪽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온 거예요. 거짓말이야. 예. 전도인은 자기의 과거에 발목 잡힌 겁니다. 자기의 기억성에 발목 잡힌 거예요. 어제 아팠지. 오늘 아프면 오늘 아픈 거고, 내일 아프면 내일 아픈 거고, 매일같이 주께서는 아프게 하고 안 하는 것은 주님의 소관이에요. 나는 그 아픈 사건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뿐이에요. 그 아프면서 나는 원망했고, 원망한 것이 주의 의에 방해한 나의 의가 깨지는 순간이고, 아파도 네가 아무리 아파도 내 아픔만큼 뭐 더 하겠느냐. 주의 아픔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아팠고, 주님의 그 아픔 속에서 주의 의를 발견하고,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 땅에서 역전된 초월적인 일을 벌리는 기능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오는 그 고백이 시편 5절, 7절, 8절인 거예요. 그 고백이 내 원수들 위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어떻게 했다? 곧보로 했다 이래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한 기절 따져보면 정말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고 길은 없습니다. 왜 길이 없냐 하면 인간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것이 다 존재로 보여요. 존재를 보이기 때문에 존재를 칼로 두 동강 내보세요. 두 동강 내면 두 동강되는 단면은 보이지만 이쪽만 보이지 그 안에 길은 없어요. 길은 없어요. 미국에 중국집에 가면 거기에서 중국집에 먹고 난 뒤에 과자를 주는데 포춘 치킨 칸 있죠. 포춘 쿠키. 딱 열면 행운의 편지 있죠. 그걸 제가 아는데 어느 기름진 그 드라마만 그게 나와 있어요. 안 보니까 딱 보니까 나와요. 안에 행운 나온다 또. 이래 뭐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길은 존재를 보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존재 둘이 쫙 나지 그 안에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일 때는 내 존재부터 내 존재부터 존재가 아니고 사건이 될 때는 저쪽이 존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을 누가 만드느냐 이래는 겁니다. 저 인간을 누가 만드느냐. 이건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요. 그러면 주의 길이라는 것은 존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 쪽에서 길이 있다면 내 쪽에서 이쪽에서 주께서 사건을 쳐서 길이 보인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주께서 일으키는 하나의 주의 유일한 길이 돼요. 주께서 벌어지는 하나의 무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건의 다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비로소 없던 길이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 전경이 뭐냐면 부천입니다. 부평 부천. 왜 하필 우리나라 그 많은데 부천 부평이다. 부천 부평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가봤자 한번 가보세요. 지방에서 서울에 출사를 왔다가 인생 나고자는 그쪽 다 갑니다. 뭐 이래가지고 또 한나라 한국 땅에 대비처럼 잘릴지 모르지만 그 말이 맞아요. 왔다가 시작하는 사람 집값 하는 데 가는 게 뭐냐? 부평. 벌써 어제 해서 불평이겠습니까? 부평 부천이에요. 소사 빠글빠글 그냥 빠글빠글. 예, 거기에 보면 또 전에 알던 또 목사님도 개척교회 하는 데 있어요. 예.
무슨 부천 개혁 있어요. 교회가 바글바글 쳤다. 전부 다 작은 교회들. 언제 1년 내에 문 닫을 교회들 있잖아요. 막 건물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모인 패배자들이 모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뭔지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부평을 떠나서 인천 쪽 말고 인천에 또 누구 있지만 국목산 있죠. 인천 쪽 말고 다른 데 강남은 너무 심하고 괜찮은 좀 괜찮게 사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평에서 인도하사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존재 아닙니까? 지금 사건 통해서 내가 길인 것을 모르고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니 그게 주께서 허락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길이 내 안에 있는데 구원의 길이 나와 함께 사건으로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내 존재가 편히 쉴 수 있는 누구 가설 안 하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내 혼자 편히 쉴 수 있는. 근데 미국 갔다 한국에 오는 건 완전히 강남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께서 선하게 인도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선한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내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길. 갈수록 내 존재 생각 안 해도 되는 길. 더 이상 내 것 챙기지 않아도 되는 길. 그저 주의 사건이 나보다 더 부지런하게 터지는 그 현장. 그게 바로 주의 성전이고 주의 의가 나오는 성전이거든요. 주의 의가 돋보이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전은 신약에서는 공간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죠. 바로 사건화된 우리 몸이 사건이 계속 나오는 십자가 의만 나오는 그것이 오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이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돼요.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사는 것이 성전이고. 왜? 사건이 날마다 터지니까. 어떤 사건, 자비의 사건, 사랑의 사건, 용서의 사건, 뭘 근거로? 내 존재가 살랐고 아등바등 애쓰고 내 잘난 채 남한테 안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현장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침투하시는 거예요. 9절에 봅시다. 저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저의 신중은 심히 악하며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저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로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주의가 저를 배가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주의 적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주의 적으로 자기 존재가 주의 원수로서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가 아니고 사건이지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에서 사건을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나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저 인간들이 결국은 뭐냐? 폐역한 인간들이고 그들은 심판받아 합당하면 분명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지요. 예, 용서 안 하는 것도 먼저 배워야 했지요. 이 방법에 용서하면 안 돼요. 그들이 용서해버리면 내가 용서해버리면요 내한테 오는 주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훼손돼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데 주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님의 먼저 용서했다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용서 안 되면 뭐 되냐? 바로 폐역한 자. 그리고 이걸 저주치라 하는데 그들은 저주받아야 합당하다 이되는 겁니다. 누구 안목입니까? 내 안목입니까? 주님의 안목이에요. 주님의 안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만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저주를 언급하지 않으면요 사랑도 의미 없고 구원도 의미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이 충분히 납득이 되죠. 자기가 하는 행세가 이 행세니까 자기 의밖에 모르니까. 이건 우리 닮았잖아요.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이 말은 열린 무덤은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죠. 그렇게 나대했다 이 말입니다. 예. 좀 살면 또 산다고 나대고. 방식이라는 사람은 자산 가치가 3조랍니다. 방식 중에서 아마 돈 제일 많이 벌 거예요. 방식이라는 사람이 뭘 만드느냐 하면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상 가치가 3도랍니다. 그럼 나중에 지금 그런데 만약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방탄이 누구지 이래 나오면 그 다음도 계속 가서 없으면 방식을 잊어버리죠. 방식이나 존재 자체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돈 벌었다고 사실 우쭐될 수 없어요. 만약에 방식이 그 사람이 복음을 안 한 거라면 지금 내 애가 만든 방탄 뜬다는 것도 이거는 내 사건이 아니고 주님의 사건이 뜨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사건이 안 뜰 수도 있는 문제. 그건 주님 속아야지 내 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조의 재산을 갖더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재산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 열린 무덤 대비 자기 자랑하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저희를 정죄하사, 그 죄를 정하사, 저희를 쫓아내시고 천국에서 쫓아내라면 저희가 주를 배역하여다. 주를 모르니까 배역할 수밖에. 12절을 봅시다. 오직 주께 꾀하는 자는 다 기뻐하고. 아마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대목이 나오라면 이게 기쁨, 감사, 고마움 이런 게예요. 하박국 나오죠. 나는 과수원에 열매가 없고 우양간에 소가 없을 줄 알고 나는 뭘로 기뻐한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했지요. 노래도 가스펠적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게 존재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존재가 완전히 사건 다발로 완전히 난두질 당해야 가능해요. 아휴, 쓸데없는 걸 덩어리를 내가 쥐고 살았구나. 내 잘되게 살았구나. 이것이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근데 주의 일만 하면 돼. 그렇게 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덜 뻔뻔스러운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한 겁니다. 책임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책임져도 꼬라지 좋다 그래. 꼬라지가 지옥 갑니까? 지옥 가려면 책임지세요. 막 사세요. 네, 막 살고 책임지지 마세요. 그 정도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유자거든요. 이 땅에 오고 자유로 살았어요. 자유롭게.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성령이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남 평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를 평하지 말고, 주님이 평하도록 하세요. 자꾸 주님 평하는데 내가,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이요. 나대지 말고. 맞아도 많이 맞아야 돼, 그럴 때는. 예. 11절에 봅시다. 오직 주께 하는 자는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년히 기뻐하고, 보디가드죠. 보호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나.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예? 방패로 함같이 주 은혜를 호위하시리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네가 존재 같으면 네 존재가 주인공이지만 네가 사건이라면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있어서 주님 증거하라고 네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지 네 잘되라고 인생을 살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기쁨 나왔어요. 마지막에 기쁨 나왔어요. 중간에 처음에 오늘 보면 처음에 성전 나왔습니다. 예. 성전과 해서 주의 의 나왔고, 뭐 나왔냐? 주의 의와 동반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주님의 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자연 보고, 나 어느 집안이다, 태어나 공부 이렇게 대학 갔다가 취직해서 산다.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용어가 낯설어요. 이거 뭐 생뚱맞게 주의 의, 주의 원수, 이렇게, 예? 성전, 기뻐하라, 도만 있으면 기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에게 정말 생뚱맞는 일이고 생소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쪽에서 먼저 알아서 고백해버려요. 나 당신 노는 물에 안 놀겠습니다. 그러면 내 노는 물이 뭐냐? 천국이거든요. 천국 오지 마. 네 교회에서 잘 놀아. 이 교회 다니면서 잘 놀아. 교회 다니면 기억가. 교회는 인공적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내 안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인공적인 것, 그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의 원수.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자비, 주의 자비라 되지, 자비. 그죠? 맞죠? 맞습니까? 인자, 죄송합니다. 주의 인자, 사랑이고요. 주의 자비로 하여금 저를 주의 의로
내 의 말고 항상 주의 의만 생각해 하옵소서. 주의 자비와 용서하심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니까 나는 기쁨이고 세상은 뭐다? 세상은 이꼴 지옥이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성령께서 구약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성령이 딱 잡아가지고 십자가 안에 있는 너희들 고백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사건으로 돌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이렇게 큰 차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 믿는 것조차도 주의 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내가 믿게 된 것도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믿게 하셔서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동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